자, 남자들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같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맞습니까? 자,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구절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로 이건 누가 암송하는 구절입니까? 남편들이 늘 암송해가지고 자기 아내 보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성경 봐라 하면서 남편들이 가장 잘 알고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또 이 여성분들, 아내분들은 어떤 구절 좋아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용을 할 때에 아내들이여 하는 장면은 아내들이 적용을 해야 되고 남편들아 하는 건 남편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성경 본문 때문에 집에서는 또 난리가 납니다. 봐라 하면서 복종이 어디 갔노 하면서 서로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가정의 이야기, 남편과 아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남편 아내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2절에 그렇게 해요. 나는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는데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부모와 자식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 있고 자식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딱 태어났는데 아담 한 10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너희는 형제다. 오늘부터 우애 있게 살아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10명 쫙 만들어 놓고 사이좋게 살아라. 아니면 다 들이섞어 가지고는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잘 살아봐라 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첫 번째 공동체로 준 것은 뭔가 하면 부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만든 것도 아니고 딸을 만든 것도 아니고 부모님과 자식을 만든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관계는 뭔가 하면 부부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손자가 자꾸 집에 와 있다 보니까 주로 대화의 내용이 전부 이 손주 이야기입니다. 대화도 아이 중심이고 시간도 애 중심으로 요랬다가 저랬다가 그랬다가 관심도 아이고 애가 웃어주니까 막 좋아가지고는요 그야말로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얘가 곧 간다는 겁니다. 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웃던 우리 가정이 남편과 아내 둘이 앉아가지고 뭐 할까요? 기침만 하면 이제는요 없는 거죠. 애들 여러분 정말 정성껏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부모 품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남편과 아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늘 자식만 보고 있었는데 자식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흔히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 애들 가고 나니까 내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아있는 남편 보니까 괜히 막 화만 나고 나 옆에 있는 아내 보니까 괜히 짜증만 나고. 여러분 결국 이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에서는 뭐부터 시작인가? 부부부터 시작입니다. 부부가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부가 먼저다. 자식보다 부부가 먼저고 손주보다가도 부부가 먼저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사의 가장 큰 근본을 어디다 뒀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안에 수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호세아 2장에도 보면 내가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사야 54장에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예레미야 3장, 에스겔 1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셨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드린다. 이 성도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된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청결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 새 나라가 임할 그때 보니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어쩌다가 만들다가 보니까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남자 하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아이고 내가 이거 뭐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 준비해 놓으셨던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나중입니다. 부부가 먼저다. 부부가 먼저다. 다 떠나가고 다 없어도 마지막 남아있는 건요, 남편,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부 먼저 챙길 필요가 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잘 챙기시고, 이런 거 아멘 해도 괜찮아요. 나쁜 일 아니에요. 남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잘 챙기셔야 돼요. 우리 둘밖에 없다. 결국 남는 건 뭐다? 다시 해야 되겠다, 그죠? 결국 남는 건 뭐다? 부부다. 자식들은 자식대로 살도록 해줘야 돼요. 부모와 관계도 끝나는 날이 있어요. 부부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야기라고요?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크게 대답 한번 해보면 누구입니까? 남편입니다. 오늘도 있잖아요. 23절,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됨이니?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뭐다? 아내들만 대답해보세요. 남편은 뭐다? 대답하기 싫죠? 남편은 머리다. 아내는 뭐다? 남편들, 아내는 뭐다? 몸이다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 머리와 몸은요, 머리만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다, 그러면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있다면 몸과 함께 해야 합니다. 몸이 없는 머리가 있을 수 없고, 머리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가장 견고한 본드가 뭔가 하면요, 그게 바로 사랑이 작동할 때 이 몸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흔히 장애 체험이라고 하죠. 어떨 땐 경기할 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눈을 가립니다.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은 다리를 못 쓰게 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죠? 엎죠. 엎고 나면 어떻게 가요?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뒤에 엎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 왼쪽. 자, 잠깐 천천히. 자, 계단 나온다. 한 발 올리고, 그 다음 올리고, 자, 계단 끝났다. 오른쪽으로 돌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불편할 것 같은데, 마치 부부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내는 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한다면 교회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몸대로 살 수 없고 머리는 머리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필수 불가결하게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선택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도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불붙는 감정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불붙는 감정은 뭔가 하면요, 마치 불꽃과 같아요. 불꽃처럼 팍 타올라요. 그러나 이 감정은 조금만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 이 불꽃을 유지하는 연료가 뭔가 하면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선택인 것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랑의 불씨를 계속해서 피울 수 있는 연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면, 내 감정이 끝나서 끝내버리는 순간 여러분, 가정은,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뭐 하는 날입니까? 결혼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막 불타오를 정점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면,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랑하지도 않는데 살 필요가 뭐 있냐? 감정이 식었는데 더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깨끗하게 헤어지자.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혼식은 뭐 하는 날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지금부터 사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 결혼이다. 사랑하겠다는 선택, 사랑하겠다는 약속, 사랑하겠다는 맹세, 이것이 결혼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결혼식은 뭐냐?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선택이요,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검은 머리가 뭐 될 때까지? 팥뿌리가 색깔이 어떻게 해요? 하얗죠. 이뻐요, 안 이뻐요? 뭐 이쁠 수도 있고 안 이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예요? 사랑은 뭐다? 선택이다. 오늘 내가 한 선택을 가지고 날마다 그 선택, 사랑의 선택을 하는 거죠. 날마다 사랑의 선택을. 그래서 감정은 변합니다. 좋았다가도 식을 때가 있어요. 설렜다가도 사람에게 지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가까워졌다가도 어느 순간 남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같으면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안 바꿔보고 싶어요?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 없습니까? 평생을 어떻게 사냐? 그런데 사랑은 뭐다? 선택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랑을 결단하며 선택해라. 사랑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그래서요, 사랑이 선택이란 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뭐라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건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이건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니까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견딘다.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을 통해서 사랑은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성도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여기 말하는 복종이라는 말은요, 군대의 체계 속에서 유리한 질서 아래에 자기를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가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 내가 복종하기로 결단한 거죠.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한 거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겠다는데. 우리나라는 요즘 법을 정해가지고 얼마 이상 일 못하게 해요. 아니, 그럼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종은 뭐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임신했다는 그 진단 테스트를 딱 하고 임신 선이 딱 그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아이는 아직 실체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나와서 무슨 눈이라도 한번 깜빡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작정을 합니까? 이미 그 아이를 사랑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기만 나와봐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난 작정을 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의 실체가 없어요. 걔가 내한테 해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한 거라고 한 건 원수짓밖에 한 것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고, 보내심으로 봐라 내가 너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우리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땐요, 처음에는 만났을 때만 설레기도 하고 가슴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눈만 마주쳐도 막 웃음이 나오고, 지금은요 눈 마주치면 왜? 뭐? 여러분, 눈 마주치면 싸우려고 해요. 눈 마주치면 하십시오. 가능하면. 왜 이렇게 바뀝니까? 점점 왜 사랑이 식어져 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을 자꾸 인정해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이거에 맞춰지지 않으면요, 남편과 아내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남편과 아내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랑 없이 산다고 하면요, 제일 어색한 게 부부입니다. 밥을 먹어도 어색하고 얼굴을 봐도 어색하고. 사랑한다면요 정말 천국인데, 사랑이 빠져버리는 순간 이때부터는요 제일 원수 같은 사람이 남편,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결혼 지옥이라고 하죠. 결혼 지옥. 결혼이 지옥이 될 수가 없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자꾸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결혼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 장면을 본 자녀들은요, 나는 절대 결혼 안 한다. 내가 왜 결혼하냐? 내가 아빠 같은 사람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 완전히 끝장난다. 아이고, 내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큰일 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더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은 가정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것이 마치 교회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 상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아내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을 하기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사랑으로 서로를 도우라. 여러분, 첫 번째는 결단하며 사랑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난 사랑할 거다. 난 남편 사랑할 거다. 나는 아내를 사랑할 거다. 나는 이웃을 사랑할 거다. 이건 결단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요,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죠.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요, 하나가 뭔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이 남자, 이 아담 혼자 있는 게 뭔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담은 뭘로 만들었는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기본 재료가 뼈다귀로 만들었습니다. 뭐가 고급입니까? 여러분,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건요, 뚝배기. 뼈로 만든 건요, 본 차이나. 차이 나요? 차이 안 나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신형은 뭐가 더 신형입니까? 여자가 훨씬 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훨씬 더 고급 사양입니다. 옵션이 많아. 감정도 그렇고 다양한. 남편은요, 남자는 밥만 주면 돼. 여자는 그게 안 돼요. 달라 있단 말이죠. 전혀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뼈로 만든 존재와 흙으로 만든 존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남자는요, 이 여자, 이 뼈다귀를 찾아야만 완성입니다. 부품 하나가 늘 비어 있는 것이죠. 하나가 차야만 완성되는 존재.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뼈가 어느 자리인지를 확인해야 그때부터 가장 아름다운 존재.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인 것이죠. 어떻게 도울까 남편을, 어떻게 도울까 아내를, 어떻게 도울까 자녀를, 어떻게 도울까 이웃을, 이게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될까? 도와준다는 말은요, 내가 어떤 우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돕는 순간 나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쓰임받는 게 귀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화장품을 어디에 제일 많이 바릅니까? 얼굴에 많이 바릅니까? 아니요, 손에 제일 많이 바르죠. 손에. 이거 가지고 이래 가지고 바르잖아요. 손에 늘 발라요. 늘 쓰이다 보니까요, 손이 그 영광을 이미 차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미완성의 존재를 완성시키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은 뭐와 같은가 하면요, 거울과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배워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살다가 보니 나의 연약함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니 언젠가 봤더니 예수님 닮아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받으려고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자꾸 주는 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베풀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나눌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돕는 배필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보면 참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둘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뭔가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해요. 이 본문도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 26절부터 보시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 교회 이야기, 부부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 둘이, 남편과 아내가 복종과 또 사랑을 통해, 교회와 주님이 복종과 사랑을 통해, 주심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신다. 영광스러운 교회. 가정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자기야라는 말이 얼마나 성경적인 이야기인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야. 내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결국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더라.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 주니까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더라. 내가 베풀었지만 결국 내가 베풀물 당하더라. 내가 내 걸 썼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장 큰 혜택은 누가 받는가? 내가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배필이란 말은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같이 눈을 마주보는 사이,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를 배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마주 서 있는 상태, 어디 위아래가 아니라 함께 있는 상태, 그래서 서로 돕고 돕는 상태, 그래서 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고 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편과 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와 수요일까지 해서 이 부부 이야기를 계속해서 더 할까 하는데, 아담과 하와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들 쭉 해가려고 하는데, 결국 남편과 아내는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내 남편의 믿음을 돕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아내의 믿음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시작하면 혼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둘이 함께 하니까 가능하죠. 혼자서 채울 수 없는 것을 부부는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부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했던 그가 남편과 아내로서 가면서 완성되어져 가기 시작하더라,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퍼즐을 보면, 이 조각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퍼즐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퍼즐이 딱 맞춰지면 나중에 그림 몇 개가 딱 해서 전체 그림이 완성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동일하고 가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해요? 나중에 딱 맞춰보니 아름다운 그림이, 전체 퍼즐 그림이 하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도울까? 작정하고 한번 도와보십시오. 내가 작정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돕는 배필, 돕기 시작하는 순간 사랑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남편의 그 수고를 알아주고, 또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렇게 헌신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점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비밀을 배우라. 이 사랑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3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했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이 하고 싶은 바는 뭔가 하면 교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거꾸로 어디요?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몸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둘이 하나 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과일을 맺는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 된다는 것에 합하여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악교풀로 딱 붙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 둘은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갈비뼈가 다시 자리를 딱 잡았으면 떼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한 몸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비밀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된 신부, 기름 준비한 신부, 깨끗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하는 것, 이게 성경의 결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했던 이야기가 무슨 대단한 심판, 이건 넘어서서 최종적인 것은 뭔가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 교회를, 교회 안에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씻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아주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봐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식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가 있어요. 부족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자격 조건이 되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 그 사랑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제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자. 그 비밀을 배우자.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교회가 만들어진다.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부부로서 그렇게 50년, 40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한 노부부의 대답이 뭔가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사랑. 오늘 아침 일어나면 다시 사랑해야지, 다시 도와줘야지, 다시 이 비밀을 만들어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언약입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든 면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자꾸 도와주기 시작하면 사랑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비밀은 누구도 모르는 비밀인데 이 비밀을 교회의 비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복된 한 달 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에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향해 다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사랑의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여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피차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가정, 교회, 이 세상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